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길지 않은 짧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길지 않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뭘 가지고 이 하여튼 전체 주제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서로 같이 얽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는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보고 그 본대로 아버지처럼 내가 행한다예요. 이거는 아들의 입장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처럼 내가 행한다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하시는 일을 보이게 해 주시고 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호 관계로 엮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 맘대로 하면 그건 뭐 제가 하는 건데,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보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상호 관계로 엮어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이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윤리를 가르치는 본문이 있어요. 윤리. 남편은 어떻게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하라, 자녀는 어떻게 하라, 부모는 어떻게 하라. 이걸 잘 보시면요, 절대로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만약 일방적으로 끝나면 조금 불평등하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말씀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또 뭐라고 해요? 주님을 섬기듯 순종하라. 이게 상호관계로 엮어지지 절대로 일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똑같아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시면 이게 22절에서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본문인데, 그래서 심판 누가 하십니까 하면 아들이 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글쎄 이거를 맞기도 하고 조금 틀리기도 해요. 아들이 다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손 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관점을 아들에게 이제 초점을 모아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따가 이제 이 22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게 창조는 알파죠, 시작. 그 다음에 심판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인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1장 앞서서 공부하셨잖아요. 1장에서 창조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설명하지를 않고요, 여기에 꼭 누가 들어갔죠? 아들이 들어갔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 2, 3절을 보세요. 이게 창조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이제 성부와 말씀이신 성자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같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가운데 절대로 아들 없이 하시지 않고 아들과 함께 하셨다예요. 이게 창조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위임하셔서 아들이 심판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같이 동역하시는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정말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성경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을 읽고 난 건데, 이렇게 풀세트로 삼위일체 이렇게 전달해 주는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많은 부분에는 둘씩 이위일체로 소개를 해줘요. 즉 성부와 성자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성자와 성령이 같다. 그래서 이쪽이 같고 이쪽이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잘 나오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의 신학, 요한계시록 안에, 그리고 요한 1, 2, 3, 4 안에 이 삼위일체의 아주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와 같은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하시고 동등하신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유임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속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동등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아들도 그대로 하는데,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심판하시는 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우리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대로 그것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 때 설교 말씀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해서 우리는 먼저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최고의 경지가 뭐가 될까요?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게 되죠. 보게 되죠. 여러분께서 욥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선언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보았사오니.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보았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깊은 폭넓은 의미를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뭐 감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완전히 깨달았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느끼고 경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 표현을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인지, 제목이 대면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모델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거기는 우리는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보는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것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9절이고 20절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들이 일방적으로 막 무슨 뭐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다지, 이게 기울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다. 만약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네가 보려면 봐라. 그래서 아들이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겨우 봤어요. 그럼 그건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죠. 그런데 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아버지는 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관계다. 이게 동등하다라고 하는 게 교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만약 주종관계가 되면 삼위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일신론이에요. 그거는 유대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우리의 예배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23절에는 공경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높여드리다예요. 높여드리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우리의 공경을 받으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어느 만큼 보여주시느냐? 모든 것, 가장 깊은 것, 가장 아버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과 심판. 어떻게 보면 이게 생명은 창조주의 권한을 말하는 거고, 심판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죠.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끝을 다루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관한, 뭐 중간에 어떤 한 지점만 이거 너 한번 해봐, 이렇게 어떤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까지 전부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죠. 충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쉽게. 아니,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도 해? 예수 그리스도가 해? 감히?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배척하고 저항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 계속
성경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다, 그거를 계속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21절, 그래서 자, 어떻게 같으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이게 부활을 일으키는 거고 생명을 주관하는 사역 아니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의 예로 누가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아들만 심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요거 이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포커스는 아들에게 집중이 되지만 아버지가 심판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체를 보시면서 이게 그럼 한번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이 20장 11절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 흔히 아는 흰 보좌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가 심판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여러 곳을 보면 언제나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 앞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자가 아니라 성부예요. 이게 저자도 요한계시록도 요한이고요, 요한복음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다 해서 아들이 심판하는 걸로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는 걸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하면 삼위일체가 안 되겠죠. 다르지만 같다 하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좁게 읽지 마시고 22절의 말씀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읽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 5장의 문맥에서는 특별히 아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이 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겁니다. 자, 22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그 지위가 아버지에 비해서 절대로 결코 모자르거나 낮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아들에게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지 그 내용을 아주 여러 방면으로 설득하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말씀 산책 부분 봅니다. 19절 20절,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느냐, 도무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본 것 그대로 아들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본 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주어진 거지 내가 생명을 만들거나 얻지를 못하잖아요. 쟁취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은 주어진 거죠. 그냥 놓여진 거죠. 우리 오신 분이 우리 덕진 형제예요. 우리 이금세 장로님 아들 이렇게 정말 미국에서 오랜만에 모교에 방문하셨는데 뭐 낳고 싶어서 낳나요? 아니 그냥 낳게 된 거죠. 아버지 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의 존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근데 이거를 창조주 하나님은 그 생명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볼 수 있어요? 같은 창조주 하나님만 볼 수 있죠. 그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되겠죠. 덕진 형제님이라고 했는데 장로님 되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우리 이덕진 장로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본 그대로 자신도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사역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권한에 대한 예고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역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아버지의 하신 일처럼 아들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부활하셨죠. 이제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인 본성, 신적인 본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본성에 있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 되겠지만 신적인 본성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또 마치 성부처럼 사역하신다,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0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펼치셨던 수많은 치유의 사역이 사실상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서 부활의 전조일 뿐만 아니라 작은 부활의 사역을 행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 아마도 더 큰 일로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심판의 사역을 두고 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장 고유한 사역인 심판마저도 아들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기 에덴 동산을 보면 거기 아주 대표적인 설명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선악과는 결국 진리의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의 문제. 그리고 생명나무는 생명. 그러면 진리에 관한 것과 생명에 관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특권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침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범죄가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그것은 남겨두어야 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경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 살리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길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 점에서 그러면 누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예수님께서 괜히 그 말 하신 게 아니라 그 말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여기에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 뒷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장 고유한 사역인 심판마저도 아들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 예배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믿습니다를 3번 해요. 성부를 향해서도 나는 믿습니다, 성자를 향해서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향해서도 나는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조금 성부에게는 100만큼 믿고 성자는 80, 성령은 60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성육신이 기독론의 주요 모티브인데, 여기서도 보내신 분과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 언제나 동등하게 등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곧 아들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분, 보냄 받으신 분이 같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시라고 하는 점은 모든 만물에 대한 최종적인 운명을 관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라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일들, 거기에 우리도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성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